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이신득이, 이신득구,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선행으로, 또 세상에 있는 의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고, 8장부터 이제 11장 지나면 16장까지는 또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8장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작 이와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대적하는 자와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드리고 헌신을 들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8장 말씀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년이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연복에 나와서 이 연복의 앞에다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마지막에 와서 자기 차례가 되니까 자기 몸을 드렸어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몸을 드린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프리카 탐험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저것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면서 아프리카를 알게 된 거죠. 아프리카를 알리게 된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한 일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 대적자들 앞에서, 원수 사탄마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이,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리빙스턴이 평생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 믿는 그리스도인, 믿는 우리, 믿는 나와 함께 하시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임마누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어제도 임마누엘, 오늘도 임마누엘, 내일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청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그 말이잖아요. 이 원수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범한 죄를 알고 있어요. 나의 죄를 알고 있어요. 은밀한 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고발하는 자예요. 양심에 꺼리낀 일을 했다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죄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했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했는데 죄가 없으니까 기각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을 다시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그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는 죄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죄 있다함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죄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 가운데 있고 위험을 당하고 칼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환난은 어려움인데 아주 극한 어려움을 말이에요. 아주 극한, 너무 어려운, 힘든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권고는 말하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거죠. 핍박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은 굶주리는 것이죠. 그리고 적시는 벌거벗는 것이, 헐벗는 것,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험,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드는 이제는 몸에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빼앗기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또한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뭐냐면은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고난을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장 18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결론드리고 있죠.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현재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장차올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영적 까마귀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쌀이랑 김치랑 또 나물이랑 해서 아주 여유있게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통화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무 필요한 것이었는데, 어렵게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마음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살이 떨린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오죠. 남편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잘 다니는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안 나가고 있어요.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조그마한 봉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것을 나누는 통로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흘려보낼 수 있게 됐을 때에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10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10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죽음이에요. 죽음도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생명,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삶을 말하는,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 살고 있어도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선한 천사들 말이에요. 권세자들이나 사탄을 비롯한 악한 천사들을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현재일이나 지금도 장래일이나 내일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말이 아니 영원토록. 그리고 이제 능력 권세를 말하죠. 권세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걸 말하잖아요. 이미 중국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초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난을 달게 지고 죽음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 언약교회 왕희 목사님이 청와대학, 법과대학 교수고 변호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바울과 같이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진핑이 탄압할 때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을 잡아가니까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잡아가니까 평신도가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고 없애버리니까 공원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다 드러내는 거죠. 북한의 죄악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의뢰를 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육간의 결박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결론이 이 일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환난이나 이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일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믿음의 확신에서 확증되는 거죠.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 말을 뭐라고 해요?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확신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적하고 고발, 송사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끊을 수 없대요. 그 이유가 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데 넉넉히 이겨요. 완전히 이기고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 이미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 이렇게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운전을 배우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배우고 나서 면허증은 땄어요. 어렵게 그때는 어려웠죠. 면허증을 땄는데 차로 운전을 하면 가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자기 차로 자가용으로 이제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명해주고 내가 운전 면허증도 다 땄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가 중요하잖아요. 액셀레이터는 가는 거죠. 브레이크는 멈추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미지 연습도 하고 이제 시동 걸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띄고 액셀레이터를 밟으니까 이렇게 붕 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탁 멈추죠. 덜컹덜컹 급정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괜찮다고 안도를 시켜주고 다시 출발하는데 내가 출발을 못해.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브레이크 밟는 발에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막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고난을 다 떠나가고 지나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생각을 이번 주에 했어.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구나. 결국은 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 다른 것은 부수적이고 이유가 핑계일 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는 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이 한국 남한에서도 예비되고 준비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죽게 나와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영광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공헌하겠습니다.